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가만 생각해 봅시다. 이 히스기야가 이 병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겁니다. 잘 수가 없습니다. 너무 아팠어. 다 나았어요. 그럼 나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. 당연하죠. 그 나은 것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? 사람들도 알려야 됩니다.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, 이 바벨론은 구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. 신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바벨론이고요. 구바벨론은 신바벨론처럼 큰 국가가 아니고 부족 국가만 합니다. 아주 작은 국가예요. 그런데 그 구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위문사절을 보냈습니다. 무라닥 발라다니 히스기야 병이 나왔다니까 그 근방에 다 국가마다 알려져 가지고 왔으면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?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이들에 와서 자기를 예방하니까 기뻐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세가 대단하구나.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법에 보물 창고, 은금, 향료, 보배로운 기름, 무기고 있는 거 다 보여주고 궁중에 있는 거 가운데 안 보여준 게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들이 보고 나서 야 대단하구나 하고 돌아갔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났어요. 사람들이 무슨 말 하였으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?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가 왔나이다. 왕의 궁전에서 누구 뭘 보았습니까?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예요. 히스기야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.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.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.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. 날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. 그리고 태어날 자손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. 이 말씀이 뭡니까? 회개하는 겁니다.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. 내 시대에 이게 있지 않고 내 자손들에게 있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그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? 므낫세입니다.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아들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동안에 히스기야가 또 영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나라를요 다시 우상을 다 도입한, 그리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요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. 어떤 목사님이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. 오늘 이것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. 오늘 목사님 어떻게 아니 히스기야나 아니 므낫세가 다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?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고 내인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. 우리가 말입니다. 영적 생활은요,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요, 내 신앙을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. 육이 강하지 않습니까? 그럼 육이요, 영을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.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고도 내가 따라가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만 지키는, 요즘에 예배 다 나오다가 주일 아침만 지키지 않습니까? 저녁 예배 나올 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은 힘이 없는 겁니다.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내 그 목사님과 이 대화 나누면서 내가 그랬습니다. 우리는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뭐고 세워진 게 뭐냐? 예배 드릴 때 내 눈빛이 살아있냐는 겁니다. 목사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느냐, 성도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, 그게 우리 신앙의 결정이에요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. 예배 드리면서
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왜 저렇게 지나갈까? 정말 말씀 잘 전하시구나.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인 성도에게 말씀을 제대로 친 거예요. 그런데요, 기도하지 않으면요, 설교할 힘도 없어요. 기도하지 않으면요, 예배 나올 힘도 없어요.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어요. 그냥 지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면요.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했습니다.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없어도 내가 기도로 나 버틴다. 그러면 내가 힘들었던 그 문제들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기도해야 가능한 기도예요. 기도해야 날마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. 기도해야. 우리 현금으로 오늘 교회가 신앙을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우리는 하나님이 내 염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드리잖아요. 그건 종교적인 의가 됩니다. 예물 드림이 내 자랑이 아니고요.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예요. 깊은 감사. 그래서 오늘 기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. 기도가. 예수님이 쟤들도 언제 무너졌습니까? 기도가 무너지는 거예요.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기도 시간에 난 우리 성도들이요, 적어도 나보다 더 기도하고 좀 교회 얘기하려고 하다는 거예요. 뭐 이런 얘기하는 저렇게 하든 기도 좀 깊이 하고, 기도 깊이 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. 이 히스기야가요, 딱 낳고 나자 기도 딱 끝내버린 거예요. 기도 끝나면 뭔지 압니까? 앞에서 하나님 치료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므낫세 같은 악한 아들을 놓아가지고,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역사를 더럽히고 완전히 오염시키는 거예요. 우리는요, 사람 대할 때요, 기도하면요, 육으로 대하지 않고 인정으로 대하지 않고요,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사람을 대합니다. 주님 안에서. 히스기야 보십시오. 주님 안에서 이 사람들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. 그렇지 않아요. 저는 부족하지만요, 주님 안에서 사람 안 만나면 안 만납니다. 주님 안에서 만나야지요. 그건 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님 안에서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 깊이 생각. 주님 안에서. 그래서 우리는요, 기도는 선택의 리가 없습니다. 목사 보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설교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.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?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.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? 어떻게? 지금 코로나가 온 것은요, 지구촌 전체에 시험이 온 겁니다.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입니다. 한심한 일이죠. 기가 막힌 일이죠. 지금 교회가요,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. 위기가. 숫자가 주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. 기도하는 자가요, 기도하지 않고 말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.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. 진짜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.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. 기도하면요, 말이 줄어들어요. 기도하면 진실로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를 깨달는 겁니다.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느냐, 아니면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냐, 기도하면 느껴요. 그래서 우리는요, 기도는 내가 좀 힘이 남아한다. 힘이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. 육신이 피곤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. 성경에 저는요, 안나란 여인이요, 나이 많았지 않습니까? 기력이 다 무너질 때요, 성전을 주야로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. 우리 생애요,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삶 뭐냐면, 나이 드시면요, 이 기도의 줄을 딱 붙잡아야 돼요. 기도의 줄 붙잡지 못하면 아니에요. 뭐 건강 후에 무너지고 이거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근데 저는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알거든요. 알기 때문에 저는 내가 제대로 진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나는 바로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요, 한 자고 입고 나온 겁니다.
내 직장이라면 한자복 입고 안 갑니다. 뭘 놓고 한자복 입고 갑니까? 집에서, 저 병원에서 쉬죠. 우리는요, 예수 참 믿어야 돼요. 기도입니다, 기도. 기도하지 않는데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. 이건 이유를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. 기도하면요, 매일매일 내 죄가 보여요. 기도하면요,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요. 아무리 지쳐도 또 힘이 올라와요, 힘이. 그 믿음의 걸음은요, 기도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. 좁은 길은요, 못 가는 게 아닙니다.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,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.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,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분들이요, 굉장히 많아요.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? 저도 오늘 좀 피곤해서요, 조금 늦게 나왔는데,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. 너무 죄송합니다. 명세해달라고 오늘도 할 겁니다. 조금 내가 오늘 이거 공사하다 보니까 끝내고, 이거 다 그냥 그대로 놓고 왔어요. 방송 이것도요, 전부 다만, 이거 하나 하다 보니까 업자는 가버리고,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내가 새로 정리했어야 돼. 정리했는데, 그건 핑계입니다, 핑계. 기도해야 됩니다. 아무리 피곤해도요,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요, 실패한 하루입니다. 기도에 실패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, 정말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하라. 이 말씀은요,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요,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를 드렸거든요. 2번 기도했어요. 그런데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? 다니엘은요, 이 포로 끌려와가지고 그는 더 마음을 결심했습니다. 기도해야 된다. 지금 우리는요, 이 지구촌이요,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. 기도할 때가. 정말 기도할 때가. 뉴스 보면 안 돼요. 뉴스는 지금 답이 없어요. 이 나라는요,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. 우리는 기도하면요, 하나님 나라 우리는 백성이에요. 이 땅에 살지만은, 할렐루야,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. 기도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. 기도를 못할 밤에 차라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. 이만큼 기도는 영적 생명이에요. 히스기야가 기도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헛된 짓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조짐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. 놀랍지 않습니까?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, 나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. 기도하면요,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. 우리 성곡교회가 뭐가 모이는 숫자가 좀 많으면 고맙겠죠. 또 하나님께 현금 드리는 거 많으면 고맙겠죠.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. 기도하는 백성이 있느냐 없냐는 겁니다. 기도. 눈을 부릅뜨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.